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실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요즘은 뭐 길거리에서 삿대질하고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이런 모습 별로 못 봅니다. 왜 그렇죠? 블랙박스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 블랙박스가 역할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오토바이가 이렇게 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인도 쪽에서 전동 킥보드 있죠. 이걸 탄 젊은 청년 같아요. 청년이 이걸 도로를 그냥 무단횡단으로 가로질러 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오토바이를 치게 되었고 오토바이가 그 자리에 넘어졌죠. 근데 이 모습이 그 오토바이 뒤에 따르는 차량 블랙박스에 그대로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근데 황당한 건 사고는 날 수 있는데 이 사고를 냈던 이 전동 킥보드 탔던 젊은 친구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넘어졌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과 팔이,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요,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블랙박스에 그게 담겨져 있는데 전동 킥보드가 무슨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제대로 찍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궁에 빠질 사건처럼 되어버릴 뻔했는데 우리 경찰분들이 참 날카로워요. 화면을 통해서,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에 붙은 여러분 QR코드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게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고 이제 요금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들마다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회사들마다 스티커 색깔이 있나 봅니다. 색깔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을 추종하니까 어떤 회사의 전동 킥보드인지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QR코드를 찍어서 그 시간에 그 지역을 지나갔던 사람, 이 사람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토바이가 넘어졌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넘어졌는데 괜찮겠습니까? 뻔뻔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럴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변명이죠. 이 친구는 사고비 보상, 뺑소니로 처벌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받는 이 입장에서 굉장히 후회가 되겠죠. 지나고 나서. 그날 도로를 가로질러서 무단횡단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겠죠. 아니, 사고는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일을 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겠죠. 여러분, 이 젊은 친구는 전국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일이 전국적인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돼버린 거죠. 본인 스스로는 괜찮을 거라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아마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적당한 믿음, 적절한 믿음, 이걸 원치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믿는데 온전한 믿음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거셨거든요. 즉 우리에게 올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믿는데 그 주님께 전부를 걸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하나님은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신대요. 우리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도록 주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온전한 믿음일까요? 오늘 그 말씀 보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바울이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그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누굴 향해서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향해서요. 그럼 오늘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요. 2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무슨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믿었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2절 하반절에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다. 즉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열심이 이들은? 모르고 하는 열심입니다. 모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행위를 한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율법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나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인간이 어떤 의를 가져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즉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또 그런 주님 앞에 인간이 어떤 실체인지,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아는 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아세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유대인도 알고요. 우리도 알아요. 율법을 지켜 행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옛날 우리 유행가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런 노래를 한다는 거는. 아니,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들은 지킨다. 열심을 다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 조항들을 막 쪼갰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주일날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주일 되면은 걔네들이 얘기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걔네들은 엘리베이터를 전층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버튼 안 눌러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오시려면 1층, 2층부터 이제 잘해야 돼. 가만히 있으셔야 돼. 그죠? 주일날은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안 되면 안 된다. 발걸음을 뭐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은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렇게 해서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모르고 열심. 여러분, 안 되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다 지킬 수가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원하셨죠.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 의가 아니고 믿음에 따른 의의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도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 뭐예요? 그럼 뭐냔 말이에요. 주님, 어떤 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붙잡고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에 이르는 의, 즉 구원의 방법을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 말이에요. 9절 가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뭐 한대요?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될 수도 없고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주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이 같은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을게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요엘서도 한번 보실래요? 요엘서 2장.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현실은 어떤가요?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 때때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주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데, 수치가 없게 하겠다는데 왜 우리의 현실에는 부끄러운 것 같고 수치를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왜 종종 만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을 때는 빨리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진단을 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이 조종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조종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게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예. 11절 다시 보세요.
성경이 이르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예요. 적절하게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합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래왔어요. 한국교회만큼 전도에 열심이고 봉사에 열심이고, 그죠? 모이기에 이렇게 열심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이 신앙생활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엄청난 것을 우리는 들여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배척하냐 말이죠. 물론 진리를 배척하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은 당연해요. 당연하긴 해요. 근데 그게 진리 때문에 그러면 괜찮아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아서 세상에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으로 사는 거냐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 전도할 때 많이 하는 이 말씀 구절이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 내면이잖아요. 내면. 우리의 내면의 믿음과 내면의 변화, 그 현상,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외적인 믿음과 외적인 현상을 말하는. 자,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데 행동이 그렇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반드시 행동도 올바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자충우돌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싸우고, 그죠? 자리다툼이나 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정말로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은, 저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복음이 전해질까?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예요. 왜 그렇죠? 그 마음으로 믿는 바, 이게 올바르지 않거든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었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옛날 사고리에 하면 내가 좌의정되고 영의정되고 우의정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권력의 어떤 자리 하나를 차지할까? 이게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 믿는 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었던 것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다르죠.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을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겨요. 자기들이 인정받는 거로 여겨요. 그뿐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요. 뭐가 이들을 이렇게 바뀌어놨습니까? 뭐가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자 드디어 제자들의 이 내면, 이 마음으로 믿는 바, 이게 올바른 믿음이 된 거예요. 올바른 믿음.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을 성령으로 인하여 제대로 깨닫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죠. 제자들의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약속의 말씀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11절과 13절은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딱 쌍둥이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제 이게 우리 삶의 적용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죠. 아버지 그러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무슨 깜짝 놀랄 일이라면 아버지, 엄마 막 이러던데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네? 무의식적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요. 주여 하고. 통성 기도할 때도 우리 주여 삼창하잖아요, 막. 그죠? 주를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부르잖아요. 누구야? 그러고 부르잖아요. 불러서 뭐 하는 거예요? 그와 대화를 하든지 어떤 소통을 하든지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 것을 하잖아요. 왜?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올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우리가 딴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 큐티 양육이나 이렇게 예사하다 보면 우리 여자분들은 그래도 참 재료가 좋아요. 그죠? 두 번 구운 본 차이 나잖아요. 몰라요? 여자분들은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역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남자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 남자들은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그죠? 여자들은 뼈로 이렇게 만든 거 아시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간증을 하는 걸 봐도 여자분들이 훨씬 잘해요. 큐티 양육을 해봐도요, 여자분들은 어쩌면 주님의 눈을 가졌어. 그렇게 해요. 우리 남자분들은 너무 비하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잖아요, 흙. 그렇죠? 흙 아시죠? 흙은 배부르면 좋고요. 따뜻하면 흙에 물 붓고 이래 보세요. 따뜻한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찜질방 가기 좋아하고 눕기 좋아하고. 이게 남자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성령이 오셨다가 바로 가시네요, 지금. 몰라요. 내가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그 올바른 믿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올바로 믿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요.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왜 하셨다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부활승천하십니다. 그럼 마지막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자,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아니,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함께 계세요. 그 얘기하려고 아까 제가 얘기했군요. 이제 생각나서 주님. 여자분들은 참 잘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야동들을 보시는 남자들이 있어요. 야구 동영상.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아이가 있는데 야동을 볼 수 있나요? 없죠. 내 아이가 지켜보는데 어떻게 봐요, 감히. 아내가 지켜보면 그건 더더욱 못 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교회가 나가면 결코 헛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아까 갑자기 본차이나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386이라 이렇게 컴퓨터가 이게 느려요. 큰일 났네요, 이게. 함께 하신다. 그죠? 이것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 올바른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연약함이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면 고난의 깊은 터널 아래 들어가죠. 이때 답답함이 뭔가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공간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난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때가 이제 좌절스럽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다윗에게 있는 답답함이었어요. 10편 13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게 고난의 터널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께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며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한다며요, 주를 믿으면.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하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는 많더라고요. 주님, 왜요? 왜 자꾸 이러시는데요? 왜 얼굴을 안 드러내시는데요? 왜 약속하신 그 바를 지금 행하지 않으신데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는데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에 집중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재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면서 보세요. 주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던가요? 계셨어요. 내가 몰랐던 거죠. 지나고 나면 내가 그랬던 그 자리에, 고난의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뭐 하시면서요? 십자가를 지시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더 아파하셨어요. 더 안타까워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단지 누가 못 본 거예요? 내가요. 내가 못 믿는 거죠. 내가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럴 경우가 많아요.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걸 다 알아요, 이 머리는. 근데 이게 어디로 안 내려와요? 이 가슴으로 안 내려오네요. 가슴으로 안 내려오니까 우리 삶이 당연히 마음으로 믿어, 그죠? 입술로 고백하여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으로 안 내려오니까요,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예요. 아, 내 믿음이 거기밖에 안 돼. 올바른 믿음이 내가 아니구나, 지금.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근데 다윗은 똑같은 시편 13편이에요. 1, 2절을 그렇게 지금 상황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마무리할 때 한번 보실래요? 5절, 6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좌절과 절망으로 마감하나요? 아니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다. 승리의 찬송가예요. 승리의 환호성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왜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게 가능했을까요?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이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게 믿어지니까. 아, 이 상황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살아요. 이게 믿어지면요, 소망이 생겨요. 똑같은 상황도. 안 믿어질 때,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뭐 하시려고요? 그만해도 되잖아요. 이런 말이 나와요. 똑같은 상황에서. 믿어지면요, 믿어지면 달라요. 주님, 제가 그만한 깜냥이에요? 주님, 저를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죠? 다르죠. 동일한 상황인데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믿지 않는다, 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데 실제 현실로 들어오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주를 부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아니죠.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수치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어때던가요? 수치당할 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결과가 수치로 드러나요. 그죠? 틀린 말 중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저지를 때 지도새도 모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지도새도 모르는. 누구만 모른다고요? 쥐하고 새만 몰라요. 그죠? 지도새도 모르고, 맞아요. 그 말 맞습니다. 쥐하고 새만 몰라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꼭 비밀로 해주세요.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밀로 해주세요. 이미 다 알아. 쥐도 새도 들었고요,
나도 들었고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비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세요. 비밀이 되기를 원하는데 비밀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고 말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오픈되는 거예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지금 그 상황에 내 심령의 그 아픔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 깊고 깊은 그 고민 속에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데 갈등은 있어요. 맞습니다. 믿음의 갈등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데 믿음의 갈등이 없다, 좀 의심스러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왜요? 주께로 나를 조종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됩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극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뭐라고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내가 진짜 믿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믿고 주를 부르는 건지, 진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점검하는, 그게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느 누가 주님을 믿고 수치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올바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 땅에서 보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13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이 한 주간 적용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